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는 세 단계를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른 신학에 근거해야 된다.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첫 단추를 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4장 7절에서 11절,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훈련이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무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깨우치고 내가 배우고 또 깨닫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진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갈 용기가 생기고 또 세상에서도 여기에서 발견한 은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오늘 이제 5장에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속성상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오늘 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노출이 될 수 있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은 어떨 때 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꾸 주인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써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될 수 있고 주인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러므로써 교회는 사실은 믿음의 눈을 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 자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처럼 어떤 계급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크고 낮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으면 오히려 직분자들이 먼저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일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 있습니다. 세대적으로 보면 어린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또 여기는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습니다. 또 취미와 특기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항상 많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또 이곳에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뭐를 느끼느냐?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루하루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주일마다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루 안에 공중분해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매일매일 지속이 되어지고 세워지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존재하고 든든히 버티고 또 역동적으로 세워가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바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전에 그 이단 특강 하시는데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이비 이단들도요, 그 자체적으로 경전이 있으면 그 이단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짜들이 흉내를 내는데도 자기 딴에 가지고 있는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는 어떠하겠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찌하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힘써야 되고, 성도들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찌하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서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여기에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각오가 생기고, 또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품고, 또 그곳에 가서 이렇게 부딪힐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좋은 관계. 여러분, 아무리 예배에 기름 부심이 있고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성도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금이간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폭포수 같은 물을 부은다 할지라도 그거는 얼마 되지 않으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자녀들은 그 자체로 인해 행복해 합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맨날 다투고 싸워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아이들한테는 잘해요. 그런다고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부모들이 아이에게 엄하게 한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가 좋고 부부가 행복하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면 새가족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그 모습만 보아도 행복해 할 거고, 다음 세대들이 또한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늘 경쟁하고 질투하고 무슨 회의할 때마다 싸우고 이러면 그 자체로 인해서 많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시험 들 수밖에 없고,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이 사회 현상이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모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갈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또 기득권층, 저소득층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심한 사회 현상 속에서의 갈등이 뭐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마치 그 사이에 큰 벽이 있는 것처럼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공동체다. 근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어디에서 터질 수 있느냐라고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4절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이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1차적인 의미고 또한 이 장로는 엘더, 나이든 어른을 가리킵니다. 기성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에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는 이 베드로전서가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단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함께 장로된 자다. 이 말은 교회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성세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 역시도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너희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도 너희들처럼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사도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나 예수님의 수석 제자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어떤 권위적인 멘트도 사용하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너희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실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대한 소망을 안고 너희들과 똑같이 고난에 직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자기 소개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공감하게 합니까? 당시에 이렇게 힘들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다, 나 예수님의 수석, 이런 표현을 하지 않냐고.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다.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기성세대들을 향하여, 이 기성세대를 향한 권면은 항상 그 대상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서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성세대들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교회에서 먼저 다음 세대들에게 기성세대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자세,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그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적인 핵심의 행위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성세대들은 자원함으로 해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원함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내 직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 내게 도움이 되고 이득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원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자원함이 이만큼 복음의 핵심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냐?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은혜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 나였지만 그런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갚으면서 살 것인가. 예. 은혜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이 은혜를 흘려주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 사과나무는 뭐로 알 수 있냐? 그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 열매로 이게 사과나무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교회 안에서든 내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일을 봉사할 때 내 삶에서 자원함이 나오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실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죠? 우리가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일을 대충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월급을 받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거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자원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억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무리하게 동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음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내게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 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교회에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꼭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해야 할 때만 한다. 내 이름이 좀 드러나고 얼굴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이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거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서 앞으로 하루하루 주님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복음의 정신으로 된 이 자원함,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은혜는 흘려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어떤 조건을 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이 나오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그게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원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가장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자원함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 자체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만 굳건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특별히 이 자원함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 정신을 무장하고 가치로 삼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교회든 직장이든 삶이든 자원함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고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기성세대에게 권면합니다. 자, 5장 3절 말씀해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을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맡은 자들, 여기 맡은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맡겨진 양떼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기성세대면 여기서 맡은 자는 누구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내가 나이든 어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맡은 자는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선배라면 후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이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 주장한다라는 말은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저희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가 왕이 있는 시대입니다. 노예가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계급적인 질서가 뚜렷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차별도 심하겠죠.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드러나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권력이 많겠습니까?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권위주의가 아주 극치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얘기하냐? 기성세대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세상의 그 시대에 권위주의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상황을 뛰어넘는, 시대를 뛰어넘는 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떡하겠습니까? 이 시대도 그랬는데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한참 때 살았던 시대와는 지금 다음 세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살았던 그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게 소통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소통이었습니다. TV가 가장 잘 대변합니다. TV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갑이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도 옛날에는 품질만 좋으면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품질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야 물건이 잘 팔리는 시대가 돼요. 그만큼 소비자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쌍방향으로 지금은 소통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내 주장만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시대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경륜, 또 그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젊은이들에게 설득하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장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전달할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마디 교훈을 던지기 위해서는 자녀로부터 5마디의 말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성세대가 가져야 될 소통 방식이다. 이거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시대를 펼쳐보듯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냐?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지금은 이 본이 된다는 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라는 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란다. 먼저 내가 솔선으로 그냥 수범을 하면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국가도 어떤 정책을 하나 시행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됐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본이 되는 이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걱정하고 이런 염려를 한다 할지라도 기성세대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자원함의 모습들,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는 이 모습들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은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성과 다음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세대들 간에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염두를 해두면서 오늘 말씀은 먼저 기성세대에게 권면해요. 복음으로 행동해라. 그것은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본을 보여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 기성세대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직면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멋지게 승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